1년이나 간헐적으로 이렇게 편지를 꼭 보내주십니다. 직접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는데 물론 타이핑을 친 거고요. 제가 몇 부분만 읽어 드려볼게요. 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앞에 본 중략하고 저희 화원중앙교는 장미용교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아직은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성도님들 대신 젊은 성도가 또 자리를 채워주시는 은혜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이 3명, 장년 성도 12명, 총 15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 자체가 점점 비어가고 빈집들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은 우리나라 농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으로 목회지를 정하고 내려올 때와 비교하면 마을 주민들 숫자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저희 힘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현실인데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선교 후원으로 도와주셔서 저희 부부도 힘을 얻고 감사함으로 사명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계속된 코로나 여파로 도시의 교회들도 많이들 어렵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희 작은 시골교회와 함께해 주심을 무엇으로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화원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앞으로도 열심히 사명 감당 잘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인사 마쳤는데 윤영동 목사님과 성도 일동해서 왔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받으면서 보통 당신네들 얘기만 하는데 우리 교회도 도회교주도 어렵다는데도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이 말에 너무 사실은 감격했어요. 여러분도 가보셔서 아시죠? 아직 못 가보신 분들도 있는데 기도 많이 주셔서 든든히 서가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지난주에 그 과일을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12곳으로 나누어서 보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아마 제 기도원 갔다 왔는데 아마 아내는 혼났을 겁니다. 그 돌린이라고. 근데 제가 그 감동받은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어느 할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잘하는 할머니에게 드렸더니 그걸 포도, 굉장히 맛있는 포도 있죠? 드렸더니 자기만 먹을 수 없대요. 그래서 자기 아는 친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이게 나눠 몇 집을 간 거라요, 이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 포도 엄청난 좋은 포도잖아요. 이름 안 밝혀도 아시죠? 그런 거 있어 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받아보니까 당신이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귀한 거야. 당신들이 사 먹기는 너무 비싼 포도인데, 그래서 손주가 왔기를, 어린 손주가 왔기를 애나 너 먹어라. 이제 그래서 이 손주가 뭐라고 했냐면, 할머니 이 포도가 내 머리만 해. 나 이거 너무 먹고 싶었는데 고마워서 먹는데 그걸 보고 할머니가 눈물을 뚝뚝뚝 흘렸다고 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옆에 분에게 고맙다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헌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하시죠. 그 손주 입에 들어가는 그게 할머니가 눈물이 나서 그거 하나 사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거 남이 받은 거 당신이 먹지 못하고 손주 주니까 할머니가 맛있다 그러고 울었던 그 할머니의 마음 좀 이해할 만 같습니다. 우리 교회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아셨죠?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인사할 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너머에 당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 자꾸 하세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무르익어야 이제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 때 설교를 들을 때 준비가 될 것 같아. 제가 이거를 언제 말씀드릴까 하다가 이거 미리 말씀드려서 한 달 동안 기도 준비하고 송구영신 예배부터 기적을 터뜨려 보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나 또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검색하면 다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요. 형제가 살았는데 동생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형은 공직자였나 봐요. 공직 생활을 잘해서 인정을 받고 또 평가도 잘 나오고 상도 많이 받은 형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이 잘못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주지사를 찾아갔습니다. 도와달라고. 우리 동생이 죽게 생겼다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정을 해봤더니 이 형이 굉장히 괜찮은 형인 것을 이 주지사가 알고 난 다음에 형을 보고 사면권을 써줬습니다. 그래서 형이 이제 그걸 들고 교도소에 갔어요. 교도소에 가서 동생을 면회에서 만나서 이 얘기는 이제 사면권 받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네가 만약에
이 교도소에 나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 뭐니? 형은 기대한 겁니다. 착하게 살고 싶기를 기다리며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똑바로 뜨라면서 형을 쳐다봅니다. 형, 나 이번에 나가면 나를 사형 선고 내린 재판관 죽일 거야. 그리고 나 사형받게끔 만든 증인 섰던 그놈들 내가 싹 죽일 거야. 10% 눈을 뜨고 형을 노려봅니다. 형이 말하지 않고 눈물 흘리며 뒤돌아왔습니다.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사면받을 수 있었던 동생은 그렇게 사형장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나비라는 여인에 대한 내용과 여호수아와 관련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비에 관련된 말씀과 함께 연말 마무리 준비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단 한 번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잡읍시다.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단 한 번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잡읍시다. 옆 사람 한번 권해보시죠. 하나님께서 단 한 번 주신 축복의 기회를 잡읍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12월 달 한 달이 우리가 3축까지 했잖아요. 축하, 축복, 축제인데 마지막 한 달에 하나님이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시지 않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단 한 번. 나비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기생입니다. 이 여인이 어디서 살았냐면 여리고에서 살았습니다. 여리고성은 원래 이중성이 되어 있어요.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는 그 사이에서 이 기생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려고 스파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때 2명의 정탐꾼이 넘어갔어요. 근데 누군가가 외부에서 간첩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왕에게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성에 간첩이 들어온 것 같다. 빨리 조사해봐라.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제일 먼저 들어온 곳이면 그 문 어귀에 있는 기생집 라합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분명히 그리 들어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첩보를 받고 와서 들어가서 조사를 합니다. 외부에서 사람 들어왔지? 그랬더니 예,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떠났습니다. 빨리 쫓아가 보면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서 빼줍니다. 근데 이 나합은 이미 이 두 사람 스파이를 숨겨준 뒤였어요. 자기 집 옥상에다 지붕에다 3대 나무를 해서 딱 덮어놓은 다음에 오기는 왔다가만 의심할 것 같으니까 오기는 왔는데 다른 데로 갔으니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군대를 우회시킨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이 스파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행한 일을 다 봤습니다. 홍해를 건넌 일들, 바산 옥을 죽인 것, 아모리 양 시온을 죽인 것, 우리 그 얘기 들을 때요 무서워서 덜덜덜 떨었습니다. 당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다는 얘기를 들을 때는 저희들은 정말 무서워서 벌벌 떨었는데 만약에 당신들이 이 성을 정복하거든 내가 오늘 당신을 살려준 것처럼 우리가 좀 살려주십시오. 그게 바로 오늘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당신을 살려준 것처럼 우리도 살려달라. 그랬더니 이 2명의 정탐꾼이 말합니다. 좋다, 살려주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여호수아가 그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식솔들을 살려주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오늘 25절의 말씀이에요.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이 기생 나합이 자기 집안이 몰살될 수도 있었지만 한 번의 기회를 선택을 잘하고 시대를 분별을 잘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확하게 있었던 겁니다. 홍해를 가른 사건 이런 걸 보면서 여호와 신이 진짜 신이구나, 하나님 신이구나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어디에 서야만이 우리 가문이 제대로 설 것인가를 분별한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우리 교인들 한 달 남은 2022년, 하나님이 단 한 번의 기회의 축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구나, 이 시대를 보고 내가 이번에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모든 걸 놓치게 되는구나, 이렇게 비실비실 신앙생활 하다가 나오면 나오고 싶고 나가기 싫으면 나가기 싫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 주는 기회를 놓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은 위기감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나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바산하고 최고의 왕이었던 시온을 다 죽인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분이 더 무섭다. 여리고에 있는 저 왕보다 무서운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더 무서운 분이다. 그러므로 나는 분명하게 여리고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리는 분별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장미훈께 말씀합니다. 내가 딱 한 번의 기회를 줄 테니까 축복의 기회를 잡아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사십시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사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 이번에 보셨잖아요. 정경순 권사님의 일들 여러분은 지금까지 보셨을 겁니다. 금년 초부터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일어나고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일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 마지막 정점이 이제 한 달이라는 이 정점을 통해서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고 축복의 기회를 부여하고 계시는데, 어리석게 잘못 판단하고 내 인간적인 감정이 휩쓸리게 되고 인간적인 환경이 휩쓸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단 한 번의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 장미영 교인들이요, 이 단 한 번의 축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하고 손주가 밥을 먹습니다. 갑자기 할머니! 막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놈아, 밥 먹을 땐 조용해라. 할머니 깜짝 간 떨어지겠다 이놈아. 근데 할머니 가만히 있어 이놈아, 조용해. 밥 먹을 때는 이렇게 남자가 철의 방쟁이야. 밥 먹을 조용히 먹어. 그리고 이제 손주가 기가 푹 죽었어. 할머니를 불렀는데 밥을 같이 먹습니다. 이제 밥 다 먹었으니까 조용히 얘기해봐,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손주가 할머니, 아까 할머니가 입 벌리고 숟가락 들 때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갔어. 이거 웬일이에요 이거. 단 한 번의 기회였어요. 파리를 먹느냐 안 먹느냐 문제였어요. 자, 우리 교인들 축복을 먹느냐 안 먹느냐 문제. 이 12월이 한 달인 줄 믿습니다. 라합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라합은 분명하게 이때를 알았습니다. 지금 때가 아니면 우리 집안 다 몰살당한다. 지금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 집안 다 죽는다.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길, 이 정탐꾼을 살려주고 이스라엘 나라가 와서 이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장명교회 성도들이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읽어볼까요?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문장 이어서 읽어보자. 다시.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모든 일에 기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파리가 입속으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는 때가 있어요. 지저분한 파리를 먹을 수 있고 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머뭇거리다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다 예의 따지다가 이것 따지다 저것 따지다가 더러운 파리를 꿀꺽 삼키는 어리석은 할머니가 나올 수 있어요. 오늘따라 설교에 할머니가 많이 나오시는지. 할머니들이요, 정신 차리십시다. 옆 사람 얘기하면 할머니들 정신 차리셔야 되겠네요. 시작. 그럼 그래, 나는 할머니 아니니까 웃기지 마. 한 번의 기회가 있어. 웃으면서 전하는 설교에 말씀의 무게가 있어요. 기회 놓치지 마십시다. 12월 한 달 동안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발아서십시다. 이 시대, 우리 장미용 교회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시대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늙었다고 기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읽어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취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우리 장미용 교회에 있어서는 지금은요, 삼축가족이라는 설교를 12개월 동안 하면서 지금은 준비가 됐으면 마지막 12월 달에 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고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을 만드시려고 하는 것, 그 샘플을 이미 여러분 보셨습니다. 우리 선임 장로님의 가정을 통해서 샘플을 보셨잖아요. 이거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을 때인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미련한 자 되지 말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자 되지 말고, 시대를 분별하는 나 같은 사람에 대해서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때가 악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막 쳐들러 올라오는 기회인 거예요. 잠시 후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자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올 때인데, 그때 나압은 시절을 잘 만나서 때를 놓치지 아니하서 그의 가족과 온 식구가 살아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인 거예요. 지금은 구원받을 때인 겁니다. 지지부진하게 나태하게 옛날 하던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정신 차립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너머에 우리 장미용교회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너머에 우리 장미용교회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그 너머에 우리 권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 너머에 우리 장미용교회 안수집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 너머에 우리 장미용교회 재직들이 있는 거예요. 그 너머에 우리 장미용교회 모든 성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세상에다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젊은이들이요, 시간을 좀 아껴주십시오. 나이 드신 분들이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아껴서 정신 차려서 믿음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예배생활 제대로 해보십시다. 이미 아까 우리 장로님들이 부른 찬송석에 뭘 해야 되는지 다 나왔잖아요. 이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십시오. 내가 진짜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내가 생활을 바뀌고 마음을 바꾸고 환경을 바꿔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오는 것이 옳은지 구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 한 번의 축복의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잡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인생 역전합시다. 한 번 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인생 역전합시다. 한번 옆에 분에게도 얘기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인생 역전합시다. 말이 길어지니까 뒷말만 인생 역전합시다. 시작. 인생 역전하자고? 인생 역전. 한 번만 더 앞뒤로 인생 역전합시다. 예, 이 성경 오늘 그 내용의 단어가 중요합니다. 기생납. 우리말을 점잖하게 번역을 했어요. 기생납이라고. 근데 원래는요, 히브리의 원문에는요, 매춘부 나비. 근데 그 성경에다가 매춘부라고 번역하기가 성경이 좀 어려웠는지 그냥 좀 부드러운 용어로 기생나비였습니다. 이 남자도 들어오고 저 남자도 들어오고
그 여리고성 문 앞에 서가지고 이 집안에요, 이 남자도 들어왔다 가고 저 남자도 들어왔다, 그 일하던 사람에게 세상에서도 그럴 만한 여인이 없었던 거지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숨겨주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으로 인생이 역전됩니다.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기생납 같은 인생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나쁘게 살았어도, 혹시라도 그런 게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 역전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만에 안에 그런 일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만 만나면 완전히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요? 제가 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 이렇게 인생이 달라져 버리는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되고 결단하면 제대로 하니까,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니까 이렇게 인생이 바뀌는구나. 제가 어린 시절에요, 희망을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랍이 아까 뭐 했다고요? 매춘부였어요. 성경 구절을 읽어볼게요. 제가 중간중간 요약, 생략해서 했는데 문맥이 흐르게끔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족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쭉 낳고 5절에 살모는 나비예요. 이게 다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족보 중에 나비 나와요.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비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당시에 정탐꾼으로 갔던 두 사람 중에 하나가 혹시 살몬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지난주 설 기억나시죠? 룻댁에서 누구를 낳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습니다. 혹시 이세가 누군지 아세요? 이제 다음 주 설교 제목이야, 이세가. 그러면 이세의 몇 대 할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죠? 이세 맞나요? 증조 할머니예요. 이세의 증조 할머니가 기생 출신이야. 이게 매춘부 출신이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이세는 다윗 왕을 낳은 거. 이게 중조부 고조부 할머니가 기생이었어요. 몸파는 매춘부였는데 5대째 내려가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나왔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축복의 안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니까 4대 5대째로 내려갔더니 그 믿음, 결단한 믿음, 시대를 분별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4대 5대째 믿음은요 건들 수가 없어요. 5대에 내려가서 그렇게 험하게 살았던 인생일지라도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인생이 역전되기 시작하니까 5대선 후에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것뿐만 아세요? 읽어보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쭉 내려와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 결국은 이 집안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왔어요. 인생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신앙의 명문과 신앙의 인재 외치게 되는 것들이, 성경에 이런 일은 내 출신이 아무리 신분이 더럽고 초한다 할지라도 3대, 4대, 5대째 믿음만 제대로 날아가게 되면 그 집안은 완전히 명문가가 되는 것이며 신앙의 인재가 되는 것이며 인생은 완전히 역정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장미원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아까 그냥 슬슬 넘어갔는데 조금 관심 있게 보면 여기 여인 3명 이름이 나옵니다. 혹시 보셨나요? 여인들 이름이 있어요. 족보에 여자, 이 당시에 족보에 2000년 전에 족보에 여자 이름 들어간다? 우리나라 못 들어갔습니다. 요즘은 족보 체계가 좀 달라져서 그러는데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들어간다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3명이 여자인 이름이 들어가요.
근데 이 여인들이 미안합니다, 시답지 않는 여성들이요. 제일 먼저 들어가서 누구였어요? 라합. 출신이 뭐요? 아니, 우리끼리 매춘부야 이게. 아니, 어떻게 매춘부였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성스러운 족보에 들어가냐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왔어요? 룻, 이방 여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이방 여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왔어요? 우리아의 아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 이거 사무엘에서 누구라고 그러죠? 바세바. 남의 집 부인 뺏어와가지고 해놨어요. 와, 정말 내던지고, 제가 믿음 어릴 때 이거 내던지고 싶더라고요. 아니, 기생에다가 남의 그 모압 여인 이방 여자에다가 남의 집 와이프를 뺏어온 거야. 이게 권력으로 뺏어왔어요. 그런 족보가 예수님 족보였어요. 혼란스럽더라고.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를 가가지고 이걸 깨달았어요. 이게 뭐야 했는데, 야야 잘 봐라. 이렇게 더러운 여자였을지라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지 않았니? 네가 목회를 하다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더럽고 추하고 멸시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으면 다 그도 구원 백성, 내 백성이 되는 거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여성을 의도적으로 넣어서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인생 역전하지 않을 사람 없다. 어떤 실패자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나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우리 장미영 교인들, 이건 뭐라고? 명령이다. 아셨죠? 권면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읽어볼까요? 단 한 번의 축복의 기회를 잡아라. 명령하십니다. 장로님 아셨죠? 단 한 번의 축복이에요. 단 한 번. 권사님 집사 아셨죠? 알았어요? 알았죠? 권사 애야 알았니? 여기만 물어봤어요. 나머지는 생략. 단 한 번의 축복의 기회를 잡아라. 또 하나 명령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인생 역전해라. 역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 역전해라. 이거 우리 이루십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읽어보죠. 하나님께 주시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잡고 인생 역전하라면, 아까 라합이 그랬죠. 하나님이 무서운지라도 여르고 왕보다 하나님이 더 무서웠다는 거.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야, 이 사람들을 내가 잡아야 되는구나. 놓치면 안 되고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 내가 옛날에 이렇게 대충 신앙생활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하면 이런 신앙이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데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 통찰력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평생 헌신하겠다는 신앙 고백을 해라.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따라서 하시죠. 주님, 제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시작. 주님, 제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박수 치면서 합시다.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박심차게 두려워 말 힘차게 든거담대 소리 들어 나게 쳐요. 인내하며 부르시즈라. 부르시 힘차게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래.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2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절 반드시 내가 너를 박수 좀 힘차게 좀 쳐요.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소리가 크게 날 때까지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박수를 한 박자 더.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쟁이 번역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힘차게 두려워 박수 힘차게 치라고. 거다 박수 힘차게 할렐루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너무 작아.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주여 아멘.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박수 친 만큼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박수 친 만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손바닥 아프죠? 오랜만에 손바닥 아파서 아마 혈액순환이 엄청나게 잘 됐을 거예요. 어떤 사람 안쓰러워. 반드시 왜 그럴까 몰라. 나 비웃는 게 아니라 안쓰러웠어. 제가 이번에 기도원 해가지고 높은 산 올라갔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하던 기도원은 밤에 가고 낮에 높은 산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때 뜨거운 것입니다. 힘있게 찬양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나압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나압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옆 사람 다시 하면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뒤에 당신이 있습니다. 시작. 그 기적의 너무너무에 당신이 있었어. 너무너무 제가요, 이 말씀을 최종적으로 기도원 가기 전날 밤에 받고 너무 기뻤어요. 야, 그렇구나. 제가 산에서 기도하면 우리 교인들 얼굴 하나하나 참 필름 영상처럼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요, 박 목사야, 기적이 일어난다. 그 너머 2023년 장미교회 와서 그 성도가 있어. 네가 지금 얼굴 보고 있는 그 기도 있잖아. 네 얼굴 떠오르고 있는 기도 그 사람에게 있어. 내가 오죽했으면 박수를 힘차게 치라고 해서 강압적으로 했겠습니까? 얼마나 목사의 마음이 안타까워 담대했으면 제발 마이크를 놓으면서까지 박수를 좀 힘있게 쳐버리겠어요.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본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 놓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니 기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한 달 동안 잘 준비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기회 잡으시고 내년도부터 일어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차근차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겸손 국리를 관용,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 구제 나눔을 실천합니다. 말씀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겠습니다. 돌아오라 술람이 여인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식가정이 돌아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전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